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촐하게 마국간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여러분 아주 작은 곳에서 위대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드리고 개인 특성도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는 케이크 커팅을 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 생신 때 준비하는 음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습니다. 그 정성은 그 마음은 누가 가져간다? 하늘이 가져가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먹습니다. 네,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떴습니까? 고비가 있지 않던가요? 어려움이 있지 않던가요? 그 어려움과 고비는 어떻게 해서 온다? 사람을 통해서 온다. 항상 똑같이 동시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그 고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눈을 뜨지 않고 어찌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운동장은 그 어떤 방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두렵습니다. 비행기 할주로가 여의도 공원이 넓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그러면 불안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주간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눈을 감지 마라. 눈을 감고 살아가면 불평불만할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냥 부딪히면 아이씨 무조건 왜 이럴까? 왜 또 부딪혔지? 왜 넘어졌지? 그리고 누가 와서 박았지? 상대방도 눈을 감고 있으니 서로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슴에 와닿아야 감동이 되어야 내 마음을 감동시켜야 감사하지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가 손해를 봤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합니다. 왜? 눈을 떴기 때문에. 쓰레기 차고 부딪혔는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 뒤에 똥차가 있으니까. 똥차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사고를 직감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실수, 제일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으로서 제일 큰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 많은 죄가 있는데 부모에게 저지르는 불효가 제일 큰 죄입니다. 친구나 형제나 지인에게 잘못하는 죄가 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낳아주고 자신을 진짜 사랑해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잘못을 하고 부모에게 욕을 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왕따시키고 부모를 무시하고 이것이 제일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무시하고 여러분 지인을 무시하고 그것이 더 큰 죄가 아니라 믿어지십니까? 예?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무엇일까? 답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입장에서 감사하니까.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이 왜 일찌감치 매듭이 지어졌을까? 예수님을 이때 보내주시지 않고 왜 2000년 전에 보내주셨을까? 왜 일찌감치 성경을 매듭 지으셨을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교단과 종교는 새로운 성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정집이지 개인 수필집입니다. 나아가서 소설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이렇게 매듭을 지으셨을까? 제일 살기 힘든 때였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기 힘들 때, 우리도 힘들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되기 전보다 성경의 역사가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감행하실 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 때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때였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요. 못 가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못 가니까. 예?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내 개인의 삶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지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 나를 진짜 위해주고 섬겨주고 내 편이 되어준 부모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더 큰 사랑을 받아야 잘 섬길 수 있다. 아니요. 작은 사랑을 받는데 현재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큰 사랑을 감당한다. 어린 반푼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스타일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스타일인지 하나님이 우리 스타일에 맞게끔 비를 맞추시면서 역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고 애쓰십니다. 한마디로 진짜 욕보고 계십니다. 우리 비를 맞추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려고 참고 오래 인내하고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면서 전지전능하지 않고서는 진짜 신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못 맞춰줍니다, 여러분. 신이니까 맞춰주는 것입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맞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기 때문에 메시아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비위를 맞춰주고 우리 심령을 헤아려주고 우리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완벽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구나. 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그 속에 그하는 섭리인이라는 그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시민권, 섭리인이라는 그 민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단하죠? 호날두한테 바로 민증 지급해버렸습니다. 주민등록증 호날두한테 지급해버렸습니다. 메시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사람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못 되는 사람에게 지급해버립니다.
고로 우리나라의 속담이 맞습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사촌이 잘 되면 배 아프다. 호날두가 못 되니까 어때요? 바로 민증 취급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번 월드컵은 메시의 월드컵이었습니다. 민증 취급하던가요? 안 하죠? 못하는 거예요. 넘사벽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 국민성입니다. 민족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략을 못한 거예요. 예? 침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민족성이 모여가지고. 천만다행이지. 그나마 다행이지.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지난주 말씀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하고 여러분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대신 한쪽 눈만 뜨지 마시라고. 왜 한쪽 눈만 외꾸 눈에 대해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예? 이게 외꾸 눈입니까? 윙크겠습니까? 예? 외꾸 눈이지. 왜 한쪽 눈만 뜹니까? 믿음의 반쪽을 절대 뜨지 마시고 다 뜨시길 바랍니다. 다 뜨셔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산타클로스. 매주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 때마다 등장하는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참 좋지 않습니까? 산타클로스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니콜라스였습니다. 니콜라스가 너무 선행을 하다 보니까 앞에 성인들에게 붙는 성이 불렀습니다. 세인트라는 성이 붙었습니다. 성인들에게 붙는 아주 훌륭한 사람,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붙는 호칭입니다. 앞에 성 붙어버립니다. 성 니콜라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3세기에서 4세기로 넘어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80년을 살았더라고요. 많이 살았죠? 그 시대에 참 많이 살았습니다. 터키 사람입니다. 터키,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탄생한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습니다. 부모님이 부자였습니다. 조금 부자가 아니라 많이 부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절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피가 흐르다 보니까 이 니콜라스 또한 어때요? 부모님처럼 선행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자기 자신의 혈통을 만들어서 혈통에게 그 유산을,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받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추교까지 됩니다. 목회자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데 구타, 폭행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목회자를 때려서, 목회자가 목회자할 때 열받아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주 때려부 이 새끼 말로 안 되니까. 무슨 교리의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 때려부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대요. 잘못하면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고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나타나서 죄가 없다 풀어주라 재판관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 풀려났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그래서 주교의 삶을, 목회자의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한 집에 너무 지지리로 가난한 세 자매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빚을 지다 보니 이제 창녀촌으로 몸이 팔려가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니콜라스가 밤에 몰래 금덩어리 있죠?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금덩어리를 던져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 007 작전을 펼쳐가지고 탈출도 시키고 탈옥도 시키고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병들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의사도 붙이고 약도 전달하고 선행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 물질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 하나님 역사에 쓰라고, 마치 독립자금처럼, 정치자금처럼 섭리자금에 쓰라고 하셨구나. 하나님 섭리 역사에 섭리자금으로 쓰라고 나한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어때요? 그런 물질이 있으면 명품 사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 명품 거죠? 우리 남성도 마찬가지. 좋은 집, 좋은 차.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니콜라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분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의 선행이 결국에는 번지기 시작하는데 노르만족들이 제일 많이 소문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노르만족을 통해서 전 유럽 일대에 니콜라스 선행이 번져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우리도 그렇게 살자 라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12세기, 그러니까 거진 900년, 800년, 900년이 지났잖아요. 12세기 프랑스의 수녀들이 다시 성 니콜라스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 선행을 하자. 진짜 선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성 니콜라스를 하다가 이 네덜란드식 발음으로는 산타 클라스, 미국식 발음은 산타 클로스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 줄 아세요? 12세기부터 서로 선행을 하고 선물을 하고 나눠 먹고 이 문화가 활발해졌는데, 종교개혁 때, 우리 개신교가 탄생할 때이지 않습니까? 루터, 켈빈을 중심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 문화를 이교도라고 하면서, 사이비라고 하면서 거세시켰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산타클로스 이 문화를, 이거를 하면 이교도라 칭했고 종교적으로 핍박을 가했습니다. 진짜 무지하죠. 그러나 어때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수세기가 지나서 미국에서 부흥의 역사를 감행합니다. 18세기부터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종이 울리면서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난리가 나버립니다. 결국 우리나라까지 여러분 전파되었습니다. 이 유래를 잘 아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산타클로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꼭 산타클로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산타클로스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핵심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 겸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이 선포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로 조명합니다. 모든 역사는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시대에 제일 원하는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기도가 최고의 기도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각양각색이었을 것입니다. 신분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 정상인이 되게 해달라고. 정상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 태어날 때부터 쩔뚝발이었는데, 안전뱅이였는데, 말을 못하는데 나 정상인이 되게 해달라고. 누구는 말을 하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문둥병자가 낫는 사람도 있었지만, 만약 그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장애인이었습니다. 정상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안 될 것 같아.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은 네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을 앓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사랑을 준다. 정상인보다 내가 너에게 더 사랑을 준다. 내가 너를 더 위하고 사랑한다. 이 메시지가, 이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은 정상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그 하늘의 사랑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혹시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제일 큰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키가 이미 다 컸는데 키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제일 합당한 기도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를 조명하면 답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 여러분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그 물질을 어떻게 쓰고 싶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얘야, 나는 그 물질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지 않단다. 네가 예배 드리는 걸로 좋게, 나와 같이 식사하는 걸로 좋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로 족하다. 네가 나를 믿어주는 걸로 족하다. 네가 물질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건 네 생각 아니니? 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물질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물질 축복이 제일 큰 축복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내가 친구로 삼았는데, 친구로 삼아서 투자를 했는데 물질이 대박이 나서 최고의 사람이고 최고의 삶이지 않습니까? 기준을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물질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사위가, 며느리가 물질을 가지고 왔어. 어떤 사위는 빚을 가지고 온다는데 내 사위는 물질을 가지고 왔어. 제일 좋은 손님 아닙니까? 제일 귀한 귀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 기준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자식이 제일 귀합니까? 돈 잘 버는 자식이 귀합니까? 진짜 돈 잘 벌려면 여러분, 사기치지 않고서는,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지 않고서는 진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사회생활해서 저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습니다. 투자를 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 남들은 망하고 내가 잘 돼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요즘 코인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물질이 왔을 때 그냥 내가 투자하고 내가 벌었으니까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그게 큰 죄가 되면 골 때리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상과 정신을 쪼개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진짜 물질이 없어도, 진짜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자신이 있습니까? 어저께 사모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징조가 있대. 부자가 되기 전에 징조? 많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보더라고. 부자가 되려면 당연하지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전에 징조가 있대요. 물어보는데 모르겠더라고. 뭐예요? 했어요. 부자가 되기 전에 징조는 망해야 된대. 망해야 부자가 된대요. 부자가 된 사람들을 조사를 했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결같이 다 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낭떠러지, 진짜 낭떠러지에 매달려가지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기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견뎌냈다고 합니다. 이겨냈다고 합니다. 다 포기할 때, 다 불평불만하고 긍정의 힘을 잃을 때,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질 때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견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 나름대로 그 고비가 있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육이 터져나가기도 합니다. 심장이 멎어질 것 같습니다. 남들 다 쉴 때 쉴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성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 들어갑니다. 말씀의 핵심이자 마무리입니다. 제가 이번 주 삶 속에서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자꾸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했지만 더 심해. 자꾸 제 마음을 그렇게 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딱 주셨어요. 맞구나. 제가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심,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두고 내가 중심 인물이고 내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돼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이는 자기가 창조주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 중심을 두고 기도를 하되 내용은 무엇입니까? 좋은 기도 아닙니까? 그죠?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심판의 기도도 하겠지만 그 심판의 기도 한다고 심판이 이루어지나? 안 되지. 안 이루어지지. 내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그 축복이 함부로 바로 오지 않는데 기도가 그냥 이루어지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자, 보세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히 먹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 새끼 저거 진짜 있잖아 나쁜 놈이야. 궁시렁궁시 있잖아. 저 가스나 있잖아. 저 선배 짜증나. 보기만 보면 짜증나. 저 후배 그림자만 봐도 소름 끼쳐. 그러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밥을 먹고 한 사람은 이렇게 두 손을 모아 기도는 하진 않았지만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세상을 선평하고 작은 것에 감사를 하고 남들 다 흠을 볼 때 야 그러지 마라. 그 사람 그래도 장점이 있어. 이것이 바로 감사 기도다 하셨습니다. 밥을 이렇게 먹어야 진정한 감사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밥 먹기 전에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것은 외식과 형식에 해당될 수 있다 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도 밥을 맛있게 먹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엄마 감사합니다. 놈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밥 먹을 때 엄마 맛이 왜 이래요? 이 맛이 이 식당 진짜 맛없다. 우와 맛없다까지는 괜찮은데 불평 불만하고 엄마 이거밖에 안 돼? 투덜대고 다시는 이런 음식 하지 마 그러고 에휴 진짜 엄마의 그 사랑과 정성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면 그 전에 기도한 이 기도는 도로아미 타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고마운 마음으로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밥 먹을 때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다 하셨습니다. 밥 먹을 때를 탁 끊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삶도 마찬가지. 너희가 새벽에 기도하냐? 철야 기도를 하냐? 금식 기도를 하냐? 어떻게 기도를 하냐? 그때는 간절한데 삶이 엉망이야. 기도는 꽝. 기도가 아니다 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걸어 다닐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외쳐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대입시켜라. 네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네가 잘하는 것은 그는 동물 수준이고 동물 짐승 수준이라는 거지.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을 잘해주지 못하면 그는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이미 어른들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합니다.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중앙권에서 비록 나에게 잘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의를 갖추고 기본 예의를 갖추고 내가 잘해준다. 그것이 바로 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성이다 하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여 주시옵소서. 조금 있으면 일출 보러 가죠. 해가 안 그래도 뜨거운데 더 뜨겁습니다. 해 보러 해보고 뭘 외칩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백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신 숭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삶 속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안권에서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왜 사람이 안 바뀌지? 야, 저 새끼 진짜 안 바뀐다. 네가 안 바뀌니까 안 바뀌지. 하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안 바뀌니까 안 바뀌지. 네가 바뀌어봐라. 더 바뀌어봐라. 여러분 무언가 뜻을 이루려면요 미친놈이 되어야 돼요. 미친놈이. 미쳐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미쳐버려야 됩니다. 빠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룰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사람들은 책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책에 빠진 일어나면 책을 보고 일어나면 책을 보고 운동선수가 내 꿈이 야구선수야. 일어나면 야구공을 만지고 일어나면 야구 배트를 만지고 일어나면 글러브를 만지고 그래야 선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선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수가 되겠습니까? 동네 선수가 되지.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말씀의 핵심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릎 꿇고 죄야 죄야 주시옵소서. 뭐야, 천사들 시끄럽다. 시끄럽다. 빈캉똥이 시끄럽게 한다더만 시끄럽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대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하고 있는데 주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가 걸어가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이미 기도 응답이 왔는데, 이미 하늘에 사람이 왔는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섭리 역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천사들이 미친놈들 아니야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어, 시험 드는 말을 했어, 똑같이 말을 하지 마시고 똑같이 대적하고 더 큰 짜증을 내지 말고 더 잘해라, 더 고개 숙여보라고. 제가 8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조기회에서 처음에 무시도 많이 당하고 부상도 당하고 팔도 나가버렸잖아요. 팔, 어깨 금도 가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짜증났습니다. 예? 그래서 나도 보복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은 이까지 올라왔지. 짜증나니까. 나도 성격이 있는데, 내가 힘이 더 좋은데,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해봤습니다. 8년 걸렸습니다. 8년. 계속해서 패스했습니다. 패스하고 또 패스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무시하고 인사도 안 받아주고 후배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예전에 지금에서는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행동이 똑같습니다. 또 패스해주고 화이팅하고 외치고, 인사를 안 받아도 그냥 인사하고 그냥 기본 예를 갖추고. 지금은 제게 박수를 보냅니다. 박 목사 때문에, 후배 때문에 축구가 너무 재밌어졌다, 보고 배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명이 하고 계십니다. 가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8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안 멈추길 잘했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교훈 삼아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죽을 때까지 한번 살아보자. 한번 해보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크고 작게 다 말씀이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 힘을 그거 안 하면 더 큰일 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냥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나한테 대접을 안 해주니, 나를 인정 안 해주니,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걸로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님 제자에서도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구원의 티켓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뺏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이 거둬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잃어버린 거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시대대로 돌아가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케이크도 커팅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잘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을 더욱더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